신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진짜 설교가 신학을 졸업해놓고도 설교를 못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저도 잘하는 설교는 안 하지만 설교는 반복이다. 설교는 뭐다고요? 반복이다. 자꾸만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 설교 부흥에 나갔을 때 보니까 우리 그때 25년 전에 원주주 목사님도 두 달에 한 번씩 날 세워달라고 해갖고 나갈 데도 없으니까 날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잠깐 세웠더니 우리가 연습장이 됐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렇게 큰 부흥사로 뜬거와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반복해서 훈련을 했지만 그래도 설교를 갖다가 배우려면 어떤 것을 요약을 해야 된다. 간혹가다 봉사들도 보면 노트를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노트를 넘길 수가 있지만 내가 한 타임, 두 타임 어딜 가든지 부흥사하든지 말씀을 준다고 내가 청비를 받을 때 노트 넘기면 안 된다. 응? 그래서 오늘 하든지 오늘 하든지 그 시간을 자유롭게 해야 내가 완전히 익숙한 것들 해야 그래서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하면 나중에 잘하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막 그것이 입력이 되고 외워야 된다. 그래서 뭐 조직신학이지 뭐니 다 배워도 막상 써먹을 데가 없다. 써볼 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잘 전하면 써먹을 때가 있는데 실천신학은 그 나중에 좀 낫지만 그 다음에 그냥 목양 또 가르치는 목양 또 그런 것은 목회에 대해서는 조금 배워둘 수 있지만 설교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설교학이 목회하는 데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제목 말씀 갖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된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 제목 갖고 오늘 타이틀 한번 잡아봤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것은 뭐하겠어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부르짖는 건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한나처럼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지 몇 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몇 번 하다가 포기한 사람 많아요, 없나요? 많아요. 따라서 포기는 김치,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하는 것이다. 그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는 뭔다고? 배추가 한 포기, 두 포기 셀 때 나는 것이지 한 번 붙잡아 늘어져서는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먼저 주에도 그 목사님이 끈질긴 면이 있는 거예요. 끈질긴 면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보고가 그러겠어. 근데 그러다가 올라오는 것이고, 아까 전주에 강사님도 부흥사로 세운 건 우리가 세워서 저렇게 오늘 저만큼 계속해서 받지 않고 책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준비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래서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제목 갖고 말씀을 또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서론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든지 서론이 있는데 서론은 5분에서 10분.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서론을 30분 얘기하다가 본문을 못 들어간 사람도 있어. 은혜가 되면 뭐가 되면 가보면 은혜가 받는지 안 받는지 이렇게 표현이 나타나요. 그러면 서론만 다 하지도 못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이것이 어떤 부분에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끝내고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가야지 서론만 자꾸만 하고 어떤 것을 잡지도 못하고 그냥 둥실둥실 끝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서론은 한 5분 정도. 5분 정도 해야 돼. 거기에 대한 소론이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소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서론을 잡는가, 그 서론을 갖다가 이제 내가 설교 타이틀을 부르짖으라 이랬으면 부르짖으라의 서론을 갖다가 잡아줘야 돼. 뭐든지 서론 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서론은 들어가기 전에 마음문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됩니다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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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이요. 서울. 서울은 됩니다. 경서울 됩니다. 근데 부산에 가면 직분이 집사님. 이렇게 집사님. 아내 왜? 집사님. 됩니다. 됩니다. 서른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열기 위해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 부산에 가면 집사님. 된다카이. 그 목사님 그거 써먹었는데 안 된다잖아. 첫 번째 가서 통했는데 두 번째에서 안 된다 그러잖아. 근데 저 전라도 갔더니 집사님. 된단께. 충청도 오니까 집사님. 대시유. 서울에 오니까 이제 천안에 오니까 집사님. 대격. 처음 비교하니까 I can do.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을 열겠어. 서른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멘트를 써요. 내가 죽겠다 하면 죽으러 가지만 내가 살겠다 하면 사는 거예요. 어저께 또 애를 갖다가 셋을 데리고 아파트 올라가서 떨어져 죽었더만 30대 저기가. 그러니까 왜 자기 생각이 죽겠다 하니까 죽겠다. 이혼하겠다 하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이혼하게 된 거예요. 생각이 이만큼 중요하다. 내가 생각에 붙잡혀있는 내 몸이 쫓아간다.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소들을 갖다가 이렇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면서 이제 서론을 갖다가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그 마음을 활짝해서 마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내가 설교를 잘 못해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처음에 마음을 열지 안 열었어요. 근데 마음을 가둬놓으면 너 어떡하나 보자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닫아요. 설교하기 힘들 때 애들이 돌아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설교하다가도 이 맥이 끊어져. 근데 은혜 받는 모습이 나타나잖아. 그럼 막 하나님의 어떤 것을 계속 줘서 생각지도 않는 말이 막 튀어나오게 만들어. 그러나 저 앞에서 막 움직이고 뭐하고 막 하면 설교 맥이 끊어져. 하다가도 끊어져.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집중을 시켜야 된다. 모든 사람 눈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잠을 자고 있다면 이런 잠 깨라고 할 필요 없어. 그냥 찬양을 한번 하면 돼. 그럼 눈도 안 떠. 그렇지?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래도 잠이 왔다면 조금 더 센 찬양을 하면 돼. 보리야 성령의 불. 그러면서 센 것들 빵템포 찬양을 하면 그들이 눈을 뜨게 해야지. 눈 뜨라고 잠잔다고 책망하면 모든 사람들 시험. 요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피곤하면 자겠어. 설교가 재미없어서 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하다가 피곤해서 자는 것들을 지혜롭게 찬양을 하고 딱 하면 흔들게 하고 또 왜 잠자냐? 재밌게 하고 말씀이 재밌으면 앉아. 다 눈을 떠. 근데 한 사람이 재우니까 자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이 뭐 한다고? 재우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으면 잘 앉아요. 앉아. 연애할 때 잘 앉아요. 밤새도록 앉아. 근데 할머니랑 얘기하면 잠자앉아. 예,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재미없으니까 잠자는 거예요. 서론을 갖다 하는데 서론은 이제 조지 밀러 어떤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조지 밀러는 몇 번 응답받았다?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선언을 갖다가 조지 밀러에 대해서 선언을 한번 까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밀러 때문에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내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수시로 24시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설교할 때는 눈을 마주쳐야죠. 한쪽만 보고 있으면 이쪽이 시험 들어. 이쪽이.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쪽만 보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상하는 사람하고 눈을 마주쳐줘야 돼요. 네?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마주쳐야 은혜가 되거든. 또 내가 이쪽으로만 보고 설교하나 봐요. 저 집사님을 좋아서 하는가 보다. 그럼 저쪽에서 시험 든다니까. 나같이 몸매가 이런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형비같이 잘생긴 사람이 한쪽만 보고 설교해봐.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되잖아. 나같이 몸이 이러니까 나를 갖다가 저같이 사람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키가 85 정도 된 사람이 어떤 영화배우 같이 생긴 사람이 소개를 한번 해봐. 그럼 가만 그쪽에 한쪽만 보고 있으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항상 설교할 때는 눈높이를 맞춰서 한다. 그래서 조지 밀러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 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녀도 마음은 닫으니, 2살짜리가, 우리 손주가 2살인데, 마음을 닫으니까 안 안겨. 와야 안 와요? 안 와. 내가 유치원 가갖고, 우리 손주를 데리러 유치원 갔는데 할아버지라는 것까지 아는데 유치원에 가서 가자고 끝나서 퇴근시키려고 했더니까 안 가겠대. 근데 우리 김경 목사님 어제까지 데려갈 안 가겠다는 것이냐 버선바람으로 쫓아나왔다고 신난다고 내가 가니까 쫓아나왔다가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문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개를 갖다가 자꾸만 뭘 줬잖아. 먹여주고, 사과도 먹여주고, 바나나도 먹여주고, 뭘 줬잖아. 근데 난 준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닫은 거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5만 번이 응답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했다는 것이죠.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다가 열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할 때 유럽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는데 조지 워싱턴이라는 분은 이제 영국에서 미국을 개척해서 미국이 이런 나라를 땅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 세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초대 대통령이니까. 이번 전쟁에 누가 이길까? 이 미국 땅에 처음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청교들이 와갖고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형성되고 뭐가 형성되니까 이제 대통령도 뽑아야 될 거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번 전쟁에 누가 이길까? 그때 워싱턴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워싱턴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근데 어떤 확신을 가진가? 워싱턴이 눈높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됐다. 자기 눈높이 땅에서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승리하기 확신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전쟁도 이긴다는 것이죠.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잖아요. 그 전쟁의 결과적으로 결말은 어떻게 할까요? 푸틴은 죽어요. 미국이 100년을 지배한 나라잖아요. 미국이 어떤 나라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100년 동안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도 눈 덮인 땅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라 전쟁에서 이긴다. 기도하는 사람은 전쟁에서도 이긴다. 이렇게 선언을 갖다가 잡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본문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당시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구속되었는데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본문의 요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없다?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끈질긴 기도하래. 끈질긴 기도. 처삼촌 볼 줄 아시는 것이 아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은 내 땅,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마녀가 포도주 떨어진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주 문제 사건에서 당연히 포도주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마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가니까 청하잖아. 왜? 내 아들은 그런 것을 능히 해결할 줄 믿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하는데 마리아가 그 얘기를 보고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때가 아니랬는데 내 때가 아니래. 그래서 뭐라고 하면 하인을 시켜갖고 항아리에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근데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것은 아무 영향력 없는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니까 너네들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항아리는 은사를 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아구까지 채워졌을 때 예수님은 하인을 시켜갖고 이제 떠다주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떠다주라고 그러는데 아니 떠다주면 이게 물인데 어떻게 이 물을 갖다가 떠다주냐고. 지금 뭘 갖다 줘야 되는데 자취집에 포도주가 없을 물을 떠다 잡고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의문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거 물입니다라고 따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는 것을 하나님 하는 것은 우리는 따라합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 따지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절대 묻지도 않고 따지는. 자, 다시 말해서 모세가 구수연을 취했을 때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잘못됐지만 왜 그렇게 했냐고 책망하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두라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한테 있다? 그 누가 심판을 해요? 우리 눈으로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의 종이라면 정죄의 대상은 누가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정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가 돼서 다시 가라지 알곡과 창에 넣기도 하고 저 불구덩이에 넣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한 부분으로서 당시에 되면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이로 체포되고 구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겠다. 기도하면 응답받겠다.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본문의 요지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녀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똑같은 말을 갖다가 전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앞까지 채우라 했더니 도가락에 앞까지 채웠더니 물이 배려서 포도주가 됐는데 그 포도주는 극상품 포도주가 됐다. 하나는 두려우시로 준비하고 예배에 두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 때? 그대 순종되었을 때.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설명해 주는 장면이다. 그럼 오늘 본문의 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근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 돼요? 따라서 내 뜻대로 됐다면 사람 12사람도 더 죽였다. 내 뜻대로 됐다면 결혼도 12번도 더 했다. 마음에 안 들면 맨날 바꿔. 그때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바꿔도 그놈이 그놈이다. 대통령도 소개했을 때 그랬어요. 바꿔. 그랬더니 한국에서 바꿔도 그놈이 그놈이다. 이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감사하세요. 내 뜻대로 됐다면 이 세상 난리 났어요. 미운 사람 다 다리 부러났어, 안 부러났어? 눈 다 뺐어, 안 뺐어? 아니,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내 마음에 저희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죽어, 안 죽어? 콕 죽어버려. 그때가, 그 말이,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가 한두 번 했겠냐고. 내 자식한테도 했고, 남편한테도 했고, 저 국회의원한테도 했고, 시장한테도 했고, 하물며 대통령한테도 했을 거 아니겠어? 죽으라게 한 적이 있겠어, 없겠어? 못 살아라고 몇 번 했어. 한번 따져보세요. 못 살. 살면서 못 살아 몇 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내 기도대로 하늘 다 들어주신다면 엉망진창됐다. 이 세상이 엉망진창됐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다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중에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잡고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버려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따라합시다.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난다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2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라는 것이죠. 내 기도에 응답되고 있다고 믿으라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으면 나만 힘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우리도 내 자녀를 위해서 수없이 기도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못된 친구 만나고 학교 다닐 때 학교 안 간 날도 있고 왜 그런 속썩인 날이 왜 있겠어.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기도시키려고. 우리 기도시키려고. 나중에 결과로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한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잘 돼 있더라고. 기도하니까 잘 돼 있더라고. 또 기도하니까 좋은 직장도 다 들어. 야, 속으로, 이건 내 속으로 이런 마음도 생각했어. 좋은 대학도 안 나왔지. 좋은 학벌도 안 나왔지. 제가 무슨 직장을 가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결혼은 어떤 사람하고 가게 될지, 뭐 하게 될지. 내가 어제 많은 것들 결혼했지만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을까, 안 기도했을까? 기도했잖아. 근데 그 기도한 것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셨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좋은 직장 들어갔지. 그 학교를 나와갖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들어간 거예요. 장모님 그러잖아. 장모님이. 너네는 예수 믿고 수지 맞았다. 예수 믿고 뭐 맞았다? 수지 맞았다. 전문대 이렇게 졸업 안 했는데 우리나라 최고 직장을 어떻게 들어가냐고. 대학 나도 들어가기 힘든 직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어? 정직이 된 게, 이 공기업에 정직이 되는 것은 지금도 들어가기가 힘들잖아. 공기업에 정직이 되는 것은, 정직이 뭐예요? 조기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저께도 어떤 자매님이 하나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학교 선생님입니다. 무슨 학교 선생님이요? 대안학교 선생님이라고. 대안학교 선생님인데 내가 정직이 됐어요. 근데 정직이 됐는데 계약직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근데 바꾸기 전에 저한테 상담을 했지. 여러분, 정직과 계약직이 뭔지 아세요? 정직과 계약직. 정직과 계약직. 차이가. 정직은 내가 그 회사의 정규 직원이에요. 정규 직원. 계약직은 계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직은 진급이 안 돼. 왜 공무원도 정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거든요. 계약직은 구급 공무원은 정직이에요. 구급 공무원은 8급도 올라갔고 7급도 올라갔고 6급도 올라갈 수 있어요.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말단 공무원은 아무리 말단 공무원이라도 정직은 최소한도 7급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계약직은 9급 공무원도 아니야. 10급 공무원이야. 많이 10급 공무원이야. 계약직이니까 평생 올라가지를 못해. 그것으로 정년퇴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죠? 계약직. 근데 계약직은 일반적인 이 정부에서 계약직은 영원히 다닐 수 있는 계약직으로 요새 바뀐 것이지, 옛날에는 2년 다녔다가 한 달 쉬어야 돼. 왜? 정직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쉬었다가 또다시 복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년 다니는 거예요. 또 그만뒀다가 또 2년 다녀야 돼요. 이것이 정직, 계약직이에요. 근데 정직은 계속해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휴가도 틀려. 그래서 왜 정직인데 계약직에 대해서는 정직 월급은 180이고 계약직 월급은 220이라는 거예요. 4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은 매년 호봉수가 5만 원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8년만 다니면 계약직보다 월급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요? 계약직은 그 월급에서 멈춰있지만 정직은 계속해서 올라가요. 나중에 볼 땐 정직이 100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만 원씩 올라가면 10년이면 50만 원 올라갔잖아. 그럼 자기 계약직 갖고 정직이 더 많이 받잖아. 제 말이 틀려 안 틀려? 예? 틀려 안 틀려? 20년 다니면 걔보다 훨씬 많이 받잖아. 30년 다니면 걔보다 한 100만 원 더 받잖아. 왜 미래적인 것을 봐야지 왜 코앞에 것만 보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적다 이거죠. 자기 휴가 기간도 짧고 대우도 그만큼 덜 대우해주고 모두 덜 대우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는 이런 대안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정규 교사 되기 위한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니에요. 나중에 뭐가냐면 정규 고등학교 선생 되는 과정에 있을 때까지라도 내가 월급이 조금 떨어질까 할지라도 한 몇 년만 다니면 그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규 학교 교사직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한 10년 동안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호흡수가 그대로 거기 가면 연장이 되잖아.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하다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지만, 자,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에서 물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를 갖다 말하면 시작하는 책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를. 그 창세기 1장은 창세기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작은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 뭐 하셨다? 일하셨다. 라고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야 되잖아요. 네? 때가 되면 자야 되고. 저도 설교를 갖다 이렇게 한 편 준비하려면 어떨 때 밤새워. 이거 한 편을 갖다가 이렇게 이걸 갖다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서 하는 거예요. 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가 꺼내다가 보기도 하고 못 보내보도 하고 내가 머릿속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 같잖아요. 그것만 있어요. 또 인터넷에서 조지 밀러에 대해서 또 찾아보기도 하고 이것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한 것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연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연구하지 않고 내가 맨날 보지 않으면 맨날 앵무새처럼 반복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또 말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더듬 마세요, 더듬 마세요. 앵무새는 맨날 뭐라고 해? 가르쳐주고만 한다. 더듬 마세요, 더듬 마세요. 네, 우리 집에 왔어요. 네, 우리 집에 왔어요. 가르쳐주고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설교를 갖다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을 갖다가 봐야 된다는 거 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돼요. 그러나 수시로 인터넷도 수시로 열어서 봐요. 거기에 대한 맞는 조지 밀러에 대해서도 보고 워싱턴에서도 보기도 하고 너 그 사람에서 몇 년에 몇 월 달에 몇 년에 몇 월 달에 이건 필요 없잖아.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어야지 날짜 언제 죽었고 언제 태어난다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잖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셨다. 하나님 뭐 하셨다? 일하셨다. 기도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자체가 일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시니까 나도 뭐한다? 일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뭐하는 것이다? 지금 일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 뭐하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은 뭐 하십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증가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 일하는 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다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우리 여기를 갖다가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해요. 성전은 내 몸이에요. 교회는 뭐라고 해요? 이 교회는 예배 처소예요. 이게 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물이라고 그래요. 이걸 성물이라고 하면 강대상이에요. 잠깐 쓰이는 저거예요. 우리 안이 우리 성전이에요, 우리가. 각자가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것은 뭐예요? 예배 초소인데 우리는 그냥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성전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는 어디다? 예배 드리는 공간, 예배 초소. 그래서 모이는 장소. 성도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교훈이 있는 것이 맞아요. 원칙적으로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럼 내 안에 있는 성전 내 안에 모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 이곳을 깨끗하게 위해서 우리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일하는 것이 뭐입니까? 내가 일하는 것은 때를 어떤지 못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지 못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일하는 거 뭐야?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이 예수님 주사는 치유사가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는 사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의 의사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티칭하지 않았어요. 귀신을 내쫓고. 왜? 그들이 처음부터 티칭, 가르치면 그들이 마음을 열까 안 열까요? 아니니까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근데 요새 교회들이 귀신 내쫓으면 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치유가 나타나면 다 이상하게. 예수님 주사예요. 사복음서 사역의 대부분 다 예수님 사역의 치유 사역이고 귀신 내쫓는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을 둘씩 짝져갖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것이죠.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자녀가 복받는다. 누가 복받는다? 자녀가 복. 여러분 내가 복받아야 돼요? 내 자녀가 복받아야 돼요? 자녀가 복받아야 돼요. 나는 이대로 좋게요. 기도하는 것도 좋게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좋게요. 근데 쌀을 심든지 벼를 심든지 뭐를 심든지 다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있든가요? 옥수수 하나 심으면 몇 개가 있어요? 다 번성하는 거예요. 뭘 심었든지 하나 심어놓으면 조를 심어봐야 조가 얼마나 사과를 하나 심어 사과가 얼마나 많이 따는가. 이게 번성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죽지 않고는 많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창조의 창조. 하나님은 우주 삼라만상과 천지만물을 엿새 만에 창조하셨다는데 이 삼라만상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것을 삼라만상과 천지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공사를 전문 부분으로 나눠서 하청이나 도급 준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딸 아파트가 저기 검단에서 무너졌어요. 짓다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게 22층까지 다 올라갔는데 지금 12월 달에 입주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무너져 버려요. 검단 무너진 거 알죠? 그때 GS 회사라고 대기업에서 지금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지금 엄청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사냐고. 올라가서 살고 있다가 언제 흔들려서 무너지면 어떡하냐고. 근데 이게 친 사람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천을 넣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났나? 집사님, 살 수 있겠어? 없겠어? 못 살지. 근데 철거를 본 하청 주기 전에 보내서 싹 빼먹고 하청 받아서 준 사람이 또 빼먹고 10가닥 들어가야 되는데 7가닥 들어간대. 그러니까 간신히 서 있는 거야. 무너지지 않고 붙기만 하게요. 그러다가 지진이 일어나면 헐렁 무너질 거 아니요. 근데 입주하기 전에 무너지기 다행이지. 나도 거기 이사 가야 되는데 내년 2월달에 이사 가야 되는데 그 옆 동네야. 그 옆 동네야. 그 이사 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집이 22층이야. 그래도 좀 나아. 우리 깔아지니까. 그래도 이게 좋은 기분 아니지. 응? 그런데 앞으로는 빼먹기 사고 먹겠어. 안 빼먹었지. 근데 우리 집은 벌써 한 6, 7층까지 올라갔거든. 위가 중요해. 밑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하청이나 도급, 하나님은 왜 하청이나 도급을 주지 않느냐? 여러분들의 맡겨갖고 일을 시켰으면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어갖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질까봐 하나님의 하청이나 도급전적이가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를 동원하는 일도 없다. 하나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 한마디로 창조자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또 성경은 하늘에서 수없은 별들 있고 땅에는 60억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행성들이 한 번도 서로가 비켜갖고 잘 비켜갖고 부닥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다가 잘못 돌아서 역해져 나면 부닥치 안 부닥쳐요. 이야, 그 섭리가 태양은 지구가 돌고 지구는 달이 돌고 이게 서로가 회전하는 반경이 있잖아요. 잘못되다가 어떤 것이 하나 떨어져서 지구로 날라오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파편들이 날라와도 조그만 놈만 날라와서 다행이지. 지구 반만하게 날라와서 부닥쳤다든지 축구장만한 게 떨어졌다고 하든지 이야, 그럼 어떻게 돼서 쑥대밭이 됐겠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게 섭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돌고 돌고 세상에 어떻게 낮과 밤이 있는지 내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 어떻게 낮과 밤이 있는지 그 섭리를 따지자면 우리가 어떻게 저게 잘하는 것 보면 비가 오는 것 보면 야, 비행기 타고 저 미국 가잖아요. 그 높은 데 한 2만 밑에 올라가서 가잖아요. 그런 밑에 구름 보면 참 신기해. 신기해. 그래서 궁창이 위에 궁창이 있고 아래 궁창인 것이 있는 것이 아래 궁창이라는 것은 지금 바닷물을 뜻하는 것이고 위에 궁창은 하늘에 있는 구름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돼서 내려서 비가 퍼고 내리는지 위에서 보면 진짜 과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큰 높은 데를 갖다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다는 것도 보면 참 멋있는 세상이요. 그런데 하나님 우주 공간에서 충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하나님은 계산을 정확하게 해놓으시기 때문에 사람은 계산하면 짓다가도 무너지는데 짓다가도 어떻게 된다고? 지나가다가도 부닥치는데 지나가다 부닥치 지나가다도 부닥치.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지나가다도 부닥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잘 부닥치지 않고 잘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혼이나 장군이 싸워서 이기고 점령한 바보들은 사람을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칭기스칸의 나폴레옹이 결론적으로 구원을 시켰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은 죽고 그들은 또 나라가 갈라지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사람의 구원의 방법은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구원의 방법은 언젠가는 천년 동안 계속해서 한 사람이 한족과 지배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저 중국도 보면 계속 싸우고 해서 오늘 중국이 있지만 언젠가는 중국도 갈라질 나라예요. 언젠가 중국도 그래서 우리도 좀 만주 땅을 갖다가 차지해야 될 것이고 저 중국이 자기네 단일 민족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단일 민족이지. 우리나라는 이 북한하고 저 백두산 넘어 만주 땅까지 이렇게 해서 고려인들이 다 우리나라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얼굴형이 그렇게 생겨있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우리나라 이렇게 땅이고, 대만 사람은 대만 사람 이렇게 또 틀리고, 저 중국도 베트남 쪽에 티베트 붙은 사람은 다 틀려요. 색깔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그래서 구원은 이 인간이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칭기스칸이
뭐 그 많은 나라를 빼앗고 통일을 하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안 됐다.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요. 히틀러도 마찬가지요. 자기 욕심으로 많은 것들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안 됐다.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이 구원할 수는 없다. 또 심판이 된 것이요. 구약의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사로 꾸며지는데 범죄, 심판, 회개, 구원. 범죄, 심판, 회개, 구원. 그러니까 범죄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또 용서해줘 안 해줘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돼요. 범죄, 심판, 회개, 구원. 범죄, 심판, 회개, 구원. 범죄, 심판, 회개, 구원. 내가 잘못했을 때 첫째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풀어지고 또다시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갖다가 고난에 집어넣고 결국 고난은 내가 범죄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딱지를 떼는 것은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딱지를 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아무데나 자동차를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회개예요. 그러다 이제 그것이 무감각해지면 또 아무데나 세워 안 세워. 이게 또 범죄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은 이게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면서 계속 범죄, 심판, 회개, 구원에 이스라엘 보면 이것이 연속이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 하겠다?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이 일들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3절은 우리의 기도의 대를 밝히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우리 두 살짜리가 마트 갔는데 세상에 지가 먹고 싶다고 막 그냥 마트 바구니에다 담어. 이거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막 담을 때마다 엄마는 빼고 담을 때마다 엄마는 빼고 담을 때마다 엄마는 빼고 기가 두 살짜리가 뚜껑 열려서 안 열렸어. 열리니까 엄마를 팍 밀어버리더라니까. 왜 빼냐고 눈동자가 튕기면서 왜 빼! 하면서 탁 밀어버리니까 엄마를 갖다가 엄마가 깜짝 놀랄 때 제가 저런 적이 없었는데 그냥 마트 그래서 우리 딸 보냈어요. 걔랑 갈 때는 장난감 근처로 돌아가라. 장난감 뭐라? 걔가 좋아하는 사이다 콜라 이런 거 있으면 돌아가라. 괜히 당근 주스 하나 사줬더니 그거 빨고 졌다고 옛날에 먹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담는 거야. 거기 생긴 거 우유값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계속해서 담는 거야. 비슷한 거 다 담더라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가 딱 밀더라니까 엄마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우리가 기도한 태도를 밝히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도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나에서 어둠이 떠나가는 것 같아요? 안 떠나가는 것 같아요? 떠나가는 것 같잖아요. 응? 여기 올 보니까 때깔이 바뀌잖아. 응? 어둠이 떠나가니까. 뭐가 떠나가니까? 어둠이 떠나가니까. 어둠은 뭐니까 근심, 걱정, 염려한 것이 어둠입니다. 불안한 것들이 어둠입니다. 부르짖다는 것은 뭡니까? 소리 내야 되는데요. 네? 내 자녀도 예전에 보니까 뭐 안 사준다고 백화점에서 난리치고 소리 지르니까 엄마가 사줘 안 사줘? 사줘 안 사줘? 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사준다고 몽둥이 들고 패? 그러진 않잖아. 합당한 것 같으냐. 응? 근데 안 들어주는 것도 있어. 자녀가 지금 몇 살이에요? 11살. 11살 딸이 아들이에요. 오토바이 사주면 사줘 안 사줘? 왜 안 사줘? 우리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다닐 때 아빠 그래 왜 아빠한테 상담할 일이 있어. 뭘 상담하는데 뭘 얘기하고 싶은데 아빠
아빠 나 버스비 주기 힘들지. 아니 말을 그렇게 막 버스비 주기 힘들지. 내가 그때 목회할 때인데 버스비 주기 힘들지. 어떡하니 그래도 너 버스 타고 너좀 줘야지. 버스비 안 들어가는 방법 내가 말을 했어. 그래? 어떤 방법인데 아빠 나 오토바이 한 대 사주면 안 될까? 버스비 안 들어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네가 이 다음에 결혼해서 택배할 때 오토바이 사라. 뭐 할 때 오토바이 사라? 택배 알바할 때 오토바이 사라. 나는 너 오토바이 타고 죽을까봐 절대 안 사준다.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죠. 아니 지금 11살짜리 아들이 오토바이 사주면 사줘요? 왜 안 사줘요? 탈 때도 아니지만 지금 옛날에 누군가가 가수 떴다고 뭐 몇 살 됐나가 오토바이 탔다가 사고 나갖고 문제가 되겠잖아요. 오토바이를 왜 사줘? 자동차도 사주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기대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맨날 게임만 하면서 엄마 나 게임하게 컴퓨터 사줄까? 그럼 사줘 안 사줘요? 안 사주지 게임한다면. 근데 공부한다고 컴퓨터 사려면 사줄까 안 사줄까? 얼른 사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한 것을 기도했느냐 안 합한 것을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한 것은 하나님이 극적극적한 응답이 있는데 아니 11살짜리가 오토바이 사려니까 안 사주는 거예요. 무리한 기도라니까 안 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장해갖고 이제 택배를 갖다가 할 나이가 돼서 뭐 택배를 한다.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되는데도 그래도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오토바이 사주기 싫은 거예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합한 것을 소리내어 부르짖어 되겠지 엉뚱한 거 기대해놓고 왜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느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김지미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김지미 한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 결혼하냐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그 김지미하고 비슷하면 결혼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김미호 목사가 김지미하고 비슷해서 결혼했잖아. 여러분들이 형들하고 비슷하니까 결혼한 게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해야지. 에? 내가 편안하지. 에?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또 상대편이 듣도록 기도해라. 에? 하나님이 듣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아마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애타게 찾는 것을 더 하나님은 빨리 들으신다. 응?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까 못 아실까요? 아시죠? 우리 모니터도 0.1점을 쓰신 하나님이 내 마음 모르겠어. 근데 알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주세요. 어떤 분이 그래. 아유 어저께 내가 중매를 하나 서뒀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전화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어디서 만날까요? 한 사람은 평택이고 한 사람은 성남이야. 우리 어디서 만날까요? 묻기 왜 물어봐. 거기가 남자가 전화가 왔으면 평택이요. 내가 거기로 갈게요. 평택 어디서 만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어디서 만날까요? 그 여자보고 성남에 오라는 뜻이 뭐야? 아니 여자보고 성남에 오라는 뜻이 뭐예요? 그럼 우리 중간에서 만날까요? 남자 처음에는 무슨 중간을 만나? 가야지. 결혼하고 싶으면 뭐 해야지? 가야지. 그래서 한 번 만났는데 남자는 마음에 드는가 봐. 여자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한가 봐.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내가 밥 사줄 테니까 평택으로 오세요. 그 말을 여자에서 꼭 해야 되겠냐고. 그 여자는 기분이 상해 안 상해? 그러니까 내가 밥 사줄 테니까 평택에 오세요. 그래서 평택 갔는데 남자는 마음에 드는가 봐. 근데 여자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쳤나 봐. 마음이.
그래서 화가 나서 우리 그냥 서로 친구를 지내요. 그러면 내가 아직 만나곤 싶은데 너가 하는 행동 보고 더 만나겠다는 뜻이야? 안 만나겠다는 뜻이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너 하는 상황을 좀 보겠다. 이제 잘하라. 이 뜻 아니겠어? 그랬더니 우리 친구를 만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무슨 문자를 보내냐면 나 너보다 더 이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 하냐고. 그러면 소개시킨 우리한테 2차 저차 2차 이래서 내가 조금 아직까지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비켜서 나가지 남을 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문자 받은 사람은 기분 상해 안 상해? 그러니까 깨지는 거지. 그러다 마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며칠 됐다고? 그래서 마음 되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이 없었어요. 네? 나는 내 아내 만나기 위해서 서울 이쪽 끝에서 쫙 천호동 골짜기까지 차가 없어서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했대. 그 옛날에 안 보면 보고 싶고 따라합시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있으면 또 보고 싶고 주머니에 넣고 싶고 데리고 오고 싶고 그러니까 결혼해야지. 근데 그걸 갖다가 여자 보고서 나 그 뭔데가 뭐라 그래? 그 여자는 마음에 들었더가 처음에. 마음에 들었으면 내가 그냥 내가 맨날 올 테니까 맨날 택시 타고 오든지 못 타고 오든지 따라서 투자를 해야지. 하나님 따라서 다니는데도 투자를 해야 된다. 시간을 투자해야지. 응? 거기까지 평택까지 가야 되려면 차가 없다면 차를 갖다 그때문에 다음에 만날 때는 내가 차 사갖고 소나타 사갖고 올 테니까 누구시 편안하게 모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 갖고 와야지. 여자가 마음을 열까 말까 하는데 아이고 참 어떻게 그런 걸 다 가르쳐줘야 돼. 커피 한 잔 먹어도 뭐 1,000원짜리 커피 먹으면 우리 스타벅스 갑시다. 여기 호텔이 어딨어? 호텔 커피숍으로 갑시다. 이래야지. 커피값도 내일 납두고 그러면 안 돼. 나는 그 옛날 40년 전에 하얏트 호텔 데리고 가서 커피 사줬어. 하얏트 호텔 커피숍이 그 당시 40년 전에 5,000원 하던 거예요. 그 당시 5,000원, 6,000원, 7,000원 하던 거예요. 지금은 더 비싸. 예전에 5,000원이니까. 하얏트 호텔. 분위기가 틀잖아. 피아노도 딱 쳐주는 사람 앞에 피아노도 쳐주는 사람 있고 아주 그냥 분위기가 좋고 저 강남이 다 내린다 보이고 하얏트 호텔 가면 강남이 다 내린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눈이 듣고 생전 오준다. 난 밥을 한번 사줬을 때도 시시하게 안 갔어. 우리나라 중국집에서 최고 좋은 중국집. 테이블이 돌아가. 원형 테이블. 그럼 거기에서 누가 와서 먹는가? 김대중 대통령 그런 분들이 전직 대통령들이 먹으러 오면은 테이블이 싹 돌아가. 강남에서 제일 저 비싼 중국집. 그때 돈이 이성가시에다 없어도 팍팍 쌓이지. 생전 먹어보지 못하는 간소새우. 새우가 한 마리 이만한 거 두툼한 새우가 한 10몇 마리 나오는데 그 당시 돈으로 한 3만 원. 그 당시 돈으로. 그 당시 돈 그렇게 비싸다니까 테이블이 돌아간대. 딱 수건 하나 딱 메고서 주문하셨습니까? 딱 와서 얘기하고 뭐 말해서 난자 왔어. 맨날 탕수육만 먹는가? 해물 잡탕. 그래서 해물 뭡니까? 해삼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생전 먹으면 짜장면 몇 개 먹고 오지 않던 사람이 그런 요리를 보니까 눈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잡은 고기를 이제 맨날 짜장면 먹습니다. 웃자고 한 소리죠. 그래야 마음을 낸 거와 마찬가지로 간절히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종교마다 다 있다. 기도는 뭐하다? 종교마다 다 있다. 그래서 타종교와 단점은 타종교는 응답이 없다. 돌에다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냐고. 나무에다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냐고. 그 부처한테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냐고. 응답이 없다. 살아계셔서 응답하신 것은 3절 부르짖으라. 기대 태도를 받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은 소리를 내어 상대편이 듣도록.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것도 듣고 계시지만 그래도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보 내 맘 알지 내 맘 알지. 우리 김명현 목사님은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안 해. 이 경상도 사람이서 안 해. 근데 내가 가르쳤어. 나는 얼굴 볼 때마다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도 잘 때 손 붙잡고 자. 잘 때 어떻게 자? 잘 때 어떻게 자? 손 붙잡고 잘 때 어떻게 해서 안 되더라고. 네. 또 허그를 많이 해. 뭘 많이 해야 된다고? 허그를 난 미국 가서 깜짝 놀랐어. 미국 가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도 허그를 해. 손을 잡고 있는 것은 심장과 심장이 맞대는 거하고 똑같아. 이 건강이 좋다는 거야. 응? 그래서 허그를 해줘요. 허그.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미국 사람들 허그를 해요. 이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부터 따로 주무시지 마시고 손도 발리해도 되게 주무세요. 또 나는 왜 같이 자야 되냐? 같이 안 자면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내가 발을 올려놓고 자야 돼.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그게 이불이라고 그걸 안고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자고 한 사람은 이렇게 자는 거야. 난 발을 올려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엔 무거운데 지금은 안 무겁대. 안 얹으면 허전하다는 거야. 와, 내가 얼마만큼 길들여서 발을 얹어놓고. 근데 반대 입장에서 나도 반대 입장이 되어봤어. 이야, 이거 코끼리다. 숨을 못 쉬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거에서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리가. 근데 난 반대 입장으로 내가 반대로 한번 놔도 우연다. 당신도 한번 얹어봐. 근데 이분도 못 이겨서 쑥 찼어. 근데 인위적인 사람은 어떻게? 허전하다는 거예요. 허전하다는. 딴 얘기를 올라갔지만 우리는 기도 태도는 부러지져 기도하는 것은 소리를 내어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더 간절히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큰 느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에 지나치고 한계에 지나치는가 한나의 기도는 큰 느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큰 기도하면 이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을까? 그보다 더 했겠지. 신음하면서 기도했겠지. 이게 한나의 기도.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얼마나 소리내어 기도했으면 흐느끼는 소리가 났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적소에서 부르짖는 적소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갖다가 한마디씩 이렇게 표현할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사님? 진짜 눈물, 콧물 다 빼낸 상태에서 더 기도하면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도 힘이 빠지고 질이 다 빠지면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벌어서 술 취한 자라고 책망 들을 정도로. 그래서 이 여자를 그런 여자를 보지 마세요.
이 여자는 한이 맺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힘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와대니 어떻게 하지 단식 기도한 사람이 왜 그렇게 단식 기도하냐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요. 단식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청와대 같은 데 가서. 텐트 차고 뭐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병원에 실려간 거 있어요, 없어요? 금식 기도 그만하라고 병원에 데리고 갔잖아요. 이제 그만하라고 그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내게도 그렇게 기도한 거 알겠다고 하면서 병원에 정중히 모시고 하면서 김영삼 대통령 안 가는 척 하면서 병원에 실려갔잖아. 나도 금식하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며칠 금식 기도해봤어? 하루? 집사님은 많이 했습니다. 한 번. 우리 목사님은? 열흘? 나는 21일 금식 기도 한 번 했는데 다시는 안 한다고 했어. 21일 금식하고 나는 두 번 다시 금식 기도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먹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먹고. 왜? 금식이 그만큼 힘들더라고. 뭐 3일 금식은 많이 했지. 일주일 금식도 한 몇 번 했지. 근데 금식은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라 김희경 목사가 눈 크게 떠서 못 떠서? 그래서 난 눈 크게 뜨는 여자가 제일 무서워. 사슴 눈이 이뻐. 무슨 눈이 이쁘다고? 사슴도 눈 크게 뜨면 무서워. 그냥 끌려갔어. 금식고 25년 전에 끌려갔어. 왜 어디 가지? 어디 가지? 그냥 술집에 감 쫓아갔어. 그랬더니 어떤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금식시키는 목사야. 거기가 제가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하시는 사람만 한 2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1일만 금식기도 해야 그래서 처음에 일주일은 나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는가 뭐 하려고 데리고 왔는가 이불을 얼마나 오리오리 했는지 몰라겠어. 힘들어갖고 그러다 한 일주일 하다 보니까 오기가 생겼다. 한번 내가 목회자가 된다고 그러니 한번 해보자. 근데 진짜 힘들어. 어떤 힘든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금식기도 시키는 목사가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힘들어. 여러분 먹고 기도하다. 먹고. 그러면 근데 또 이제 내가 이제 금식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오전 금식하든지 저녁 금식하든지 한번 금식하면 금식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표현이지. 아 금식은 힘들어. 나는 금식 체질은 아닌 것 같아. 배고픈 것보다 커피 한잔 하고 싶고 이게 안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내니까. 그래서 나는 금식해보니까 힘들어갖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한테 금식기도 잘 하라 소리 안 해. 본인이 감동 오면 그건 하라고 해. 근데 될 수 있으면 먹고 하라고 해. 먹고. 왜? 금식이 힘드니까. 그렇게 간절히 힘을 다해서 한나처럼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고함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손놀림과 아우성을 보고 듣고 계신다. 우리가 손동작 하나하나의 뜻을 다 표시한 뜻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손동작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기도 마찬가지야. 애기도 손동작 어떻게 하느냐. 저기 가서 뭐 갖고 와. 그럼 애기가 그거 쳐다봐 안 쳐다봐요? 쳐다보더라니까. 우리의 손놀림과 아우성을 보고 소리를 듣고 계신다. 그래서 너는 내게 보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뭐한다? 부르짖으라. 누구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다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이 어디 있을까요? 거기 두 개 다 있나봐. 예, 화면 좀 바꿔줘요. 저 뒤에 것도 바꿔주시고요. 주께 맡긴 나의 삶 영원하리라. 기도는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결론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또 일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하고 해결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갖고 5분 설교. 몇 분 설교? 5분 설교. 5분 설교 못하면 아까 지금 찬양만 해도 돼. 그럼 찬양하고 몇 분 지나가요? 3분 지나가요.
본문 얘기하고 찬양하고 하면 3분. 그러니까 5분 설교를 왜 이게 5분 설교를 하라고 그러냐면 제가 읽는 거 그대로 그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꾸만 해버릇해야 나중에 잘 이루어져요. 어떤 분들은 5분 설교하면 나 못해요 자꾸 이러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못해가 자꾸만 들어오고 못해가 저도 그랬어요. 나는 여기 들어오자마자 신학교 들어오자마자 설교하고 우리 김기호서 설교하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설교하고 그냥 자꾸만 서봐야 돼. 네? 자꾸만 결론적으로는 유명한 부흥 강사들 보니까 자꾸 우리 교회 와서 갈 데 없으니까 나 좀 세워달라고 나 사내비 안 줘도 된다고 나 세워달라고 연습성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큰 봉사가 되더라고. 이게 반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5분 정도 설교를 갖다가 찬양을 해도 몇 분 지나간다? 3분 지나간다. 그 앞에 1분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을 하는 그 순간이 30초 지나간다. 제 말이 맞아 안 맞아요? 30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부르신 거에서 하나만 조지물러 얘기를 하든가 간증만 해도 1, 2분이 지나간다 아닌가? 근데 그 간증이라는 것은 그 유명한 사람 그 간증해도 되지만 나의 삶의 간증.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했잖아요. 어떤 분이 16년 동안 목회했는데 성도가 별로 없었는데 성도가 별로 없었는데 16년 동안 목회했더니 제 생에 그 딸이 결혼했는데 돈 한 푼도 안 내고 미국 사람이 와서 미국의 한국 사람. 오늘 그 어머니가 그 교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 들어와서 은혜 받고 며칠 2주 동안 있으면서 그 교회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오다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헌금통을 열어봤더니 헌금통 반이 헌금 쌓였는데 그분이 다 헌금했다는 거예요. 첫 다리가 높게 그 헌금통에 헌금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오래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오래는가 딸하고 같이 오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와서 자기 아들이 있는 걸 받고 여기 딸 있는 거 받으니까 아들이 저 딸을 보면 마음이 열겠다는 마음 갖고 오래는 거예요. 같이 갔더니 아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데 그 딸하고 엄마를 태워갖고 2주 동안 3주 동안 관광시켜주고 무엇을 휴가 내갖고 시켜주더는 거예요. 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미국에 있는 그 한국 사람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 한국에 아니 왔다는 거예요. 와갖고 직장이 있잖아요. 그 직장이 있을 때 직장을 갖다가 왜 집에서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재택근무. 그걸 6년이나 얼마나 좋은 회사면 재택근무를 6년 시켜주냐고 한국에. 그러면 그 회사가 좋은 회사면서요. 미국의 재택근무가 가능해요. 재택근무에서 6년 살다가 여기서 결혼하고 아이가 6살 돼갖고 이제 미국 학교 들어갈 나이 되니까 그 애를 데리고 미국에 우리 디즈니랜드 구경 가자. 그래서 디즈니랜드 구경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그냥 여자가 그냥 눌러앉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 미국에서 못 산다고. 근데 애들은 디즈니랜드 구경하고 미국 사니까 여기가 좋다고 엄마 한국 안 가. 엄마 혼자 가.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 갈 수 있어 안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안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눌러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유 참아 복 맞으니까 대박 맞으니까 별일가 봐. 강남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제 그곳이 얼마 있으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는 얼마야? 얼마요? 5억?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어. 최하가 50억 100억이에요. 80억. 아니 부자를 닮아도 한순간에 그런 부자를 만나. 와, 나도 강남 아파트 한번 들어가서 난 강남 출신이지만 내가 강남 출신, 캠퍼동 출신이지만 우리 집은 허물고 졌는데 그게 80억이야. 우리 박사한테도 맨날 나 혼나잖아. 그 80억. 다시 졌는데 80억이야.
그 강남 캠퍼등이니까. 지금 분양회가 들어간 지 1년도 안 돼서 80억이 80억.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16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녀한테 축복을 주는데 그런 축복을 주네. 와,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 주실 줄 몰라. 미국에 있는 사람 갖다가 그 쬐끄만 삼각기에 들어오게 만들어갖고 거기서 그 헌금도 해주고 보니까 딸이 와서 주일로 와서 보니까 내 아들하고 결혼하면 되게 좋겠다는 마음 들었어. 근데 그분이 또 장로님이래. 권사님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배필 부였다가 진짜 믿음의 배필 부였잖아. 이런 간증만 해도 벌써 몇 분 지나가요? 5분 지나가잖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왜 제가 시키냐면 잘하고 못하는 거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쓰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쓰는 법을.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5분. 5분 준비하세요. 5분 준비하세요. 5분 준비하세요. 더 하고 싶으면 조금 더 해도 돼. 왜? 그만큼 내가 자꾸만 무대를 서야 된다는 거예요. 가수가 여기 올라가서 노래 한 곡 부르려면 쉬워야 안 쉬워요? 안 쉬워. 그래서 잠깐만 부르다 보면.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쓰다 보면 오산리 같은 데 갈 수 있고 여의도서 못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쓰지 않고 오산리 가면 못해. 어떤 분은 목사님들도 불구하고 나 못해요. 돈 내요. 그게 귀해돼. 그게 귀해돼. 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꾸만 쓰다 보면 사람 의식을 안 해. 나도 맨 처음에 나를 갖다가 이렇게 세웠는데 말 더듬이가 됐어. 처음 날 세우니까 내가 말 더듬이, 나도 원래 더듬어 줘. 더듬고 싶어서 더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더듬어 줘. 그래도 자꾸만 하다 보니까 더듬어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진짜 이해가 됐죠? 이것이 실천신학이면서 내가 설교하는 방법이에요. 설교 잘하고 못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무대를 장악하려는 거예요. 뭘 장악하라고? 여기를 장악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가서 그래서 됩니다. 또 해도 그냥 갈 수 없잖아. 은혜 받고 가야지. 그냥 갈 수 없잖아. 지려받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악하지 못하면 볼볼볼볼 떨어.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5분 설교 준비해갖고 오늘 이 본문 말씀 갖고 5분 설교. 기도하려는 것이 5분 설교하면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었더니 한나가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응답했고 이렇게 해줬고 저렇게 해줬다. 이거 5분 정도 설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부르짖었더니 응답이 없는데 사회를 줬다. 사회를 줬는데 나중에 큰 선지자가 됐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사회에 큰 선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해도 5분이 금방 지나가겠죠. 네? 내가 이제 소스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요약해서 5분 동안 하시라겠죠. 네?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한나를 갖다가 비교해도 되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같이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 감옥에 가보다 발이 맞들어 뭐 했다? 기댔더니 옥문이 열렸다 안 열렸다? 옥문이었다. 요거 갖고 하더가. 또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 탐하고 만나고 죽을 과거가 했는데 천사가 밤새도록 뭐 했다? 이게 부르짖기도 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럼 설교가 쉬워지 않은 설교지. 그거 세 사람만 하면 1시간 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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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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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거 해도 30초가 가. 이거만 해도. 그래서 이 무대를 장악하는 방법을 갖다가 배워야 설교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지 맨날 비실비실하는 걸 원치 않아요. 나보다 크게 됐으면 야 내가 뿌듯할까 안 뿌듯할까. 그래서 나를 갖다가 좋아하시는 분은 내가 잘 나가니까 뿌듯할까 안 뿌듯할까.
근데 맨날 비실비실하는 저거 맨날 저래. 내 자식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잖아. 근데 그 사람 잘 나가면 뿌듯해 안 뿌듯해? 뿌듯해. 예수님도 뿌듯할까 안 뿌듯할까? 뿌듯해. 더 뿌듯해. 그래서 5분 할렐루야. 그래서 저가한테는 매번 5분 설교를 준비하고 오셔야 돼. 그 준비는 내가 본문 말씀 그대로 해도 돼. 그럼 쉬워 안 쉬워요? 그대로 해도 돼. 네, 지금 적어놓은 거 그대로 해도 돼. 네? 찍어줄 거 없으면 여기 한테 찍어놓은 거 보여달라고 하면 돼. 네? 제가 이거 카톡으로 보내달라면 찍어서 카톡으로도 보내줄 수 있어. 그럼 그대로 하면 돼. 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만 잘하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설교만 잘하고 똑소리 나게 하면 하나님은 나는 미국에서 제일 큰 게 가서 설교를 했어. 설교만 잘하면 돼. 어디 출신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설교만 잘하면 어디든지 오라고 돼. 그 기도하십니다. 참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교학 강의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처럼 유능한 설교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꿈을 갖고 비전